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행복 가정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새로운 인사법을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절대로 인상 쓰시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꽃보다 더 환한 얼굴로 여러분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만드신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와 밥맛.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와 밥맛.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자, 이걸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싸 살맛.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한 분이 우와 밥맛 하시면 들으신 분은 아싸 살맛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환한 얼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밥맛, 아싸 살맛.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밥맛이 더 돌고 살맛이 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갈수록 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상징적인 문양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상징적이고 이슬람교는 초승달과 별이 상징이죠. 힌두교는 옴이라고 부르고요, 불교에서는 법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십자가 반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나무를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로마에서 정말 중악한 그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형틀이냐 하면 그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토록 상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어둡게 만드신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3시가 다 되어갈 즈음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그 의미를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에 맞는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실행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그 계획의 마침표, 완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에 오늘 이 주일날 우리 대암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외침과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강력한 능력으로 양손에 못을 다 뽑으시고 내 다리에 박혀져 있는 그 못도 뽑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와서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다 무릎 꿇리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셔갖고 무릎 꿇으시고 수치와 모멸과 또 육신의 고문을 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모멸을 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온 것이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내 지금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답답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또 잘해보겠다는데 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선 저도 멀쩡하게 보이지만 한 주간 또 쉽지 않은 삶을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으실 텐데 잘 버티고 잘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힘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다시 마음에 충만히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를 향해서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4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질로 인해서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고 피가 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너무너무 고되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러다가 십자가형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든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을 갑자기 딱 선택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 네가 지고 올라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청년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나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옆에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진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의 힘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에 피가 헝거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자신의 깨끗한 옷에 예수님의 피가 여기저기 묻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피부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피가 헝거하게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지겠습니까? 거절하겠죠.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 강력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훨씬 더 억울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한 2주 정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해서 빌라도 앞에 세우지요.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죄로 뒤집어 씌워서, 반란죄로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그 빌라도 앞에 세워놓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냥 내던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심판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겪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조금씩 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운전이 되게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재미있을 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그만 제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 차는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 뒷문장을 박았는데 크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운전자가 내려서 저를 이렇게 쭉 내려다보더니만 보험 처리하기에는 서로 불편하니까 5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50만 원은 또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제 수중에는 50만 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을까요? 예? 일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믿음을 크게 보시는지. 제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여차의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 50만 원으로 합의 보자는데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50만 원을 주고 깨끗하게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그 50만 원을 갚아드렸을까요? 예, 안 갚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친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갚아, 빨리 좀 갚아.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에서 뭔가를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이쁘게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아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인 5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아주 두꺼운 장막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이것을 찢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우한시의 건축자재 시장에서 회계 담당인 직원인 천위롱 씨가 있습니다. 여성분이신데 55세입니다. 이분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33살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13살 때, 우리나라로 나이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좀 되겠죠? 이 13살 때 아들이 선천성 간경변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료진은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수술을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아들의 병세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러자 엄마였던 이 천 씨가 자신의 간을 아들에게 줘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 날짜를 받습니다. 물론 조사를 다 했겠지요. 하지만 이 어머니 천 씨에게는 심각한 지방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녀는 이날부터 해서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간을 건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씩 걷고 뛰고 끼니 때마다 원래 먹던 밥에 반 공기를 먹고 채소만을 먹는 식이요법도 함께 병행합니다.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5시만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10km씩을 계속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한 7개월쯤 지났습니다. 8kg가 빠졌대요. 8kg가 빠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지방간도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 빼시려고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약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신데. 식이요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도 간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처남이 자기 간을 내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장인 병원에 계실 때 찾아갔었는데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간 이식하겠다. 내 간을 기꺼이 내주겠다.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러다가도 수술 전날 저녁에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나도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이 SNS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난폭할 정도로 달리는 엄마라는 뜻의 폭주마마라고 하는 별명을 천씨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립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수술하는데 보태라고 성금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수술을 몇 번 해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아졌대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면 수술비도 안 받고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도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병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 천씨가 자신의 간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간 이식 수술을 시작합니다. 14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간 이식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천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려 52,500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킬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씩 20만 킬로를 걷고 달리고 폭주마마가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은 이 천씨의 이 아들을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친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제한되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지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장 6시간 동안을 끔찍한 고통을 느끼시다가 그분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있던 우리의 처지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만 장례를 2번이나 치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릅니다. 한 분은 71세가 되시고 아버님이 되시고, 한 분은 48살 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냥 이전처럼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못 본 채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남들이 썼던 성경책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정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보도 이렇게 흩어진 것도 모아서 다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깔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렇게 찬양대로, 또 새가족부로, 식당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귀로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